전에 없는 예배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계시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불안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드러나지 않은 이 드러난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면 안 드러날 뻔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시간표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숨겨진 문제가 더 크다고 말이에요. 감염병 전염된다고 하니까 마스크 사느라고 줄을 엄청 서고 어려움들도 느끼고 긴장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질병은 좀 시간 지나면 치유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해요. 그런데 안 드러났더라면 안 될 암처럼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계속 번져나가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거짓과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사실은요 번져나가고 있던 거예요. 거짓이 사회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정신없이 밀려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그 유엔군이 미군과 한국군이 낙동강을 이렇게 방어전선으로 구축을 했어요. 낙동강까지 밀려버리면 끝장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만 알았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밀 문서가 공개됐을 때 아주 충격적인 문서가 하나 공개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뉴 코리아 플랜이라 그래서 새로운 한국 정부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낙동강 방어전선이 무너지면 밑에 남아있던 정부 요인과 미군과 한국군과 주민들을 62만 명 정도를 피신을 시키기로 한 거예요. 제주도로 도망을 치게 하려고 했더니 물이 부족한 곳이라 안 되고 일본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일본은 반일 감정이 많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서사모아, 남태평양에 서사모아라는 제도에 제주도에 1.5배 되는 땅을 준비를 하고 62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그걸로 보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망명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동강 방어전선이 무너졌더라 하면 우리는 저 지금 남태평양에 원주민 돼 있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대를 물려서 계속 태어나면 점점 더 시꺼매졌겠죠. 근데 그때 이 낙동강 방어전선을 끝까지 구축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월터 워커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했던. 근데 어떤 의미에서 메가더 원수는 그냥 빨리 포기하고 미군 빼자 이랬었어요. 미국 대부분의 정서가 그랬었고. 근데 유독 이 월터 워커 장군만 낙동강 방어전선 무너지면 안 된다. 끝까지 지키자. 미국에서는 비난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젊은이 미군들을 다 거기서 죽일 잡이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파병 갔는데 거기 지키느라고 젊은이들 다 죽어나갈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빼자. 미군 빨리 빼야 된다 할 때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낙동강 방어전선을 지키면서 결국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됐죠.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월터 워커 장군은 한국인이 낸 교통사고에 그만 죽어요. 전사한 거죠. 죽어서 이분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복이 된 이후에 서울의 그 산자락에 이분의 이제 묘소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 그 호텔이 세워져 가지고 그 세워진 유명한 호텔이 워커힐 호텔이에요. 여러분 서울 가면 그 오래된 아주 고급 호텔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번에 저 정상들로 그 북한에서 순회들 방문했을 때 워커힐 호텔에 묵었죠. 그런 걸 모르니까 사회주의 사상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랬던 유명한 장군이 이제
월터 워커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아니었으면 어떤 의미에서 이 우리나라는 저기 서사모아 제도의 그냥 원주민으로 갈 수 있었던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였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기 때마다 이 복음 전할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역사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구해야 될 그럴 중요한 시점인데요. 재앙이 올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방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사님이 진솔한 기도했던 내용들을 좀 올렸던 것도 있었죠. 공감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두문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일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가 된다. 또 너무 세계로 관광 다니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여행을 막으면서 야 이렇게 돌아다녀서 내 중심으로 여행만 할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도 돌봐야 된다는 생각도 정신을 차려 하게 되고 아주 어려운 국가들마저도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입국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참 귀중한 마음도 다시 들게 되고 모이는 예배를 못하게 되면서 그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흩어져 예배드리는 세상의 예배, 세상의 교회를 많이 놓쳤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그런 글들로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 언제든지 중요한 사이클들이 있어 왔죠. 거기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요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세계 복음을 주시죠. 근데 이 원세계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요. 경제적인 것도 수적인 것도 물적인 것도. 그러면 축복이 오면 이 축복이 복음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복에 겨워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타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슬그머니 바뀌어버려요. 변질해버려요. 하나님은 원색 복음 주셨는데 원색 복음이 아니고 변질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 그럼 이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셔요. 그 성경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재앙들. 지금 이런 재앙도 사실은요, 교회가 너무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빼내셔서 회복하게 하시려는 거죠. 어디로? 복음 쪽으로. 이렇게 빼내실 때마다 쓰임받은 성경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 즉 렘넌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 속에 항상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어요. 이렇게 반복되어 올 때에 항상 복음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기득권 가졌던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다 그러냐면 이단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니까요. 이단 시비를 붙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복음으로 정말 돌아오도록 하려는 일을 위해서 누명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운동을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이단 시비 거는 바람에 오히려 진짜 이단들은요 매우 급증을 하게 돼요. 역사 속에 언제든지 그래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신천지, 안상홍 이런 이단들요 불과 한 10년 전에 이름도 못 내밀던 동네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급성장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될 만큼 신천지가 20만이 될까 말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웬걸요? 30만인가 이렇게 완전 명단까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렇게 이단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반드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사이클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수준의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일들도 있고, 숨겨져 있던 이단들을 사회적으로까지 확 드러내시는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을 회복해서 사람 살리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특히 신천지에 전부 휘말린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이 누구냐면 기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답 없던 사람들. 신천지가 이렇게 거짓말로 사기로 미혹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는 불신자 전도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의미와 이유를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메시지는 누구에게 있느냐?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뭘 깨달아야 될 것이냐? 또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신천지를 통해서 이 일이 막 급속도로 확산되고 사회적으로도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도운동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기성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셔요?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고 원색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전달하는 곳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신천지가 이렇게 기존 교인들을 미혹하고 사기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불신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운동하는 우리는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옛틀을 빨리 벗고 새 틀을 갖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여러분 알아들으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원색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 5가지 내용을 여러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그냥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게 믿는 게 자기가 믿는 건지, 부모님 때문에 믿는 건지, 환경 때문에 믿는 건지, 자존심 때문에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건드리니까, 그것도 성경 가지고 여기저기 되면서 건드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모르는 건 맞는 게 아니고 신기하게 맞아떨어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려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예요. 불신자가 멸망당하는 12가지 이유, 이게 여러분 문장으로 있으면 안 돼요. 확인이 돼야 돼요.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올무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세상 육신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가지고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함정,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배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게 단어로 그냥 무속, 점술, 우상 썼죠. 배경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념이 아니고 그 배경에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요것이 결국은 사람을 잡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신자의 틀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분부터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그 상태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평안하겠어요?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드러나기를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배경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영의 상태가.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귀신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후손에게까지도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로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로까지 가야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원색 복음을 회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참된 왕, 이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된 왕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축복이 내게 있어야 돼요. 있잖아요. 주어져 있으니. 원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권은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죄가 가로막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참 제사장 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는 그 선지자 권세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이 나한테는 어떻게 들어오면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내게는 주어져 있는 축복으로 가져야 되죠. 신자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 이걸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니까 온갖 말에 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와진 신분과 권세, 이게 내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 기본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는 기도의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요 축복의 증거를 계속 찾고 보고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가 보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 그걸 전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찾고 누려가야 흔들릴 수 없는 축복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행사도 필요하고 모든 거 필요하지만 결국 뭐냐? 원색 복음 회복돼야 돼요. 5가지 기본 메시지. 이게 모든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신천지를 통해 드러납니까? 불신자 전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복음 전파에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찾으려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쓸 테니까 이 쓰는 것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성경에 보면 6일은 일을 하셨는데 제7일은 안식해라 이러셨어요. 그 6일은 뭐고 제7일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안식일 하라,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또 그뿐 아니고요. 아니 하나님이 차별합니까? 왜 장자는 나의 것이라 그럽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곡식도요.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 것은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셔요.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둘째, 셋째, 넷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만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럼 왜 하나님이 첫째 것을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실까요?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장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내 삶이 호흡이 기도고 삶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배를 따로 또 드리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시대는 사실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제사죠. 그죠? 구별해가지고 짐승을 구별하는 거예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걸 구별해가지고 많은 짐승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구별해가지고 제사를 따로 또 드리래요. 그리고 11조 드리래요. 11조. 10의 1조는 심지어는 그건 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거다 그러셔요. 그러면 10의 9는 우리 겁니까? 11조를 드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10의 9는 니들 거고 10의 1은 내 거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런 배경에 어떤 원리가 있는가를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럼 12 제자만 예수님 제자예요? 12 제자만 복음 제대로 받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12 제자 이러셔요. 그리고 시대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남은 자 렘넌트란 얘기는 부스러기 조금 찌꺼기 남은 조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스러기 남은 조금 요게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세상 거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런 내용 속에는 공통점이 싹 들어있죠. 보이십니까? 뭔가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원리를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원리를. 안식일, 장자, 예배, 11조, 제자, 남은 자 이런 거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구별하는 것으로 나머지를 다 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11조 드리라는 얘기는 10의 1조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의미고 따로 있는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를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라는 말은 그러면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간이에요? 예배라는 시간을 따로 들여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임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은 자 렘넌트 소수가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 분명히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를 다 살리겠다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모든 것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예배, 11조, 제자, 장자,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우리 그 농사 질 때, 우리는 지금 농사 안 짓지만 농사 짓고 나면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 첫 열매를 드린 건 뭐냐? 하나님의 겁니다. 구별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우리 거란 얘기가 아니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의미를 가진 거죠. 그렇죠? 다 드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요?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신앙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 헌신의 원리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이 있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때로는 고통이 올 때가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고요. 고난까지는 아니라도 문제가 올 때도 있고요.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과 시험이 올 때도 있고요. 그죠? 너무 힘들고 위기와 환란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속에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뭐냐? 그걸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현실도 보고 고통도 보고 고난도 보고 문제도 보고 갈등도 보고 시험도 보고 위기도 보라 그 말이에요. 이 원리입니다. 원리.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냈으면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것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봐야 돼요. 사람도 물론 만남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갈 때 그냥 직장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야 돼요. 직장에는 경제활동이 있죠. 경제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경제를 봐야 돼요. 지역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시 봐야 돼요. 모든 걸 다시 다 봐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맞습니까?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따로 있다, 구별했다. 구별한 그것 가지고 다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믿음과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 속으로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원리예요. 뭐라고 전도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전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자고 불렀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놓고 나를 부르신 거, 요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서 모든 걸 보면 요거 마찬가지. 함께 있게 하시고로 모든 것을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실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굳이 이렇게 구별하라는 것은 속에 들어있다고 말해요. 사람 속에 들어있고 일 속에 들어있고 문제 속에 들어있고 사건 속에 들어있고 현장 속에 들어있어요. 코로나 위기 속에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느냐? 메시지가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걸 전부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단을 쌓는 거죠. 권세도 주시려 합니다. 권세, 단을 쌓는 거예요. 전도의 원리입니다. 함께 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뭐 하면 되느냐? 전도도 하며 개인의 단, 현장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현장에 준비하신 전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물으면 돼요. 특히 신천지가 기존 교인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 보면서 무슨 말입니까? 갈급한 사람이 지금도 많다고 말하네요. 복음 받을 사람이 지금도 많다고 말하네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 말해요. 그 사기 같은 말에 유혹받았고 넘어가는 거 보면 그만큼 갈급한 사람이 많다고 말하네요. 그걸 놓고 권세 누리라고 말해요. 이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옛 틀을 빨리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갖춥니까? 어떻게 갖추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받은 응답, 이걸 알아야 옛 틀이 깨지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 그게 뭔가를 알아야 옛 틀이 무너지는 것이죠. 새 틀이 갖춰지고. 어떻게 옛 틀이 무너집니까? 전부 틀린 응답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옛 틀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옛 틀이 어떻게 무너져요? 받은 응답이 뭔가를 알 때 옛 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응답이 뭐예요? 응답 그러면 뭐가 기도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고 요거 요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거 응답인 줄 알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뭐가 응답이랍니까? 뭐가 응답이에요? 내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바깥 것 가지고 응답으로 찾으니까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옛 틀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옛 틀이 무너지는 시간표는 뭐냐? 받은 응답을 제대로 알 때예요. 뭘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 절대적 언약 주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뭘 받았어요? 자꾸 자기 모습 보고 자기에게 있는 거 보고 자기 소유 보고 자기가 달라진 거 보고 이러니 속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전도의 대열을 만들고 있고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못 보는 거예요. 또 받은 응답은 내가 나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 운동의 대열을 만들고 전도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현장, 그 눈을 뜨니까 흑암이 꺾이는 선교사예요. 받은 응답이 뭐예요? 어두움 캄캄한 공허가 무너지는 빛의 대열 속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적 선교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받은 응답을 알 때 내 옛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제대로 안 보이면 옛 틀 절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여기서 묶여가지고 나 중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게 보여야 얘 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갖춰야 될 새 틀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내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맞는 자세를 해야 돼요. 경기 선수가 시합에 나갈 때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근데 집에서 농땡이 피던 자세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군대 갈 아이가 늘 늦잠 자던 자세를 가지고 군대 가면은 어디 터지는 거예요. 군대 가면 자세 바꿔야 돼요. 종치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왜? 군대니까. 두드려 맞으면서 하는 듣는 상관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막 여기가 너 집인 줄 아냐. 이렇게 듣는 거 아닙니까? 자세가 안 바뀌면 그래. 새틀 자세를 바꿔야 돼. 어떤 자세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이다. 어떤 일이기 때문에? 영세 전에 감추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은 그냥 성경에서 그 복음이 그거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세 전에 감춰놨던 그 복음을 내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내게 발견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받을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바이러스가 막겠어요. 뭐가 신천지가 막겠어요. 뭐가 막겠냐고 말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놓고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걸 놓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걸 놓고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이. 그럼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떨어지 입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갖출 자세는 뭐냐? 내 마음과 자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걸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요, 이것 돌아보고 저것 돌아보고 독립운동 못했습니다.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요, 가족의 자녀들도 못 돌아봤고 밥이 있는지 없는지 쌀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이에요. 왜냐? 영원 전에 약속되어 감추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를요, 그렇게 갖춰야 돼요. 누가 이 말 해가지고 흔들리고 저 말 해가지고 이런 사건에 흔들리고 저런 사건에 흔들려가지고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응답을 놓고 우리의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이질 못하니까 핵심 모임에 그 토요일마다 저희는 이제 핵심을 갔었는데 이제 핵심 모임이 없으니까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모임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램든 지도자교에서 하는 걸 봐가지고 카톡으로다가 기도해 합시다 이렇게 올렸어요.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모이는 시간이 토요일 10시, 11시 반인데 11시 반에 카톡 기도해 합시다 이랬더니 그럼 뭐 카톡으로 뭐 카톡은 이제 서식이나 받는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그거 안 해보던 거라고 낯설어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틀 좀 바꾸셔요. 예틀 좀. 앞으로는요, 마음대로 못 가는 시대가 와요. 가고 싶어도. 당장 저 안동에 목사님 글을 냈을 때 보니까 이번 주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행정처분 명령 내렸더래. 교회에 아주 예배 드리지 말라고 시에서 날라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나는 그때는 더 모아야 된다고 봐요.
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합시다, 영상으로 예배합시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닌데 국가에서 시에서 결정했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따라서 하십시오. 이게 공산주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시청에서 하지 말란다, 모이지 맙시다, 영상으로 합시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다가도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여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이 정부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창원의 교회가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무슨 일이냐. 아니, 당신들 아이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있는 술집 막은 적 있냐? 노래방 막은 적 있냐? 극장 막은 적 있냐? 왜 그런 데는 모이지 말라는 얘기 안 하면서 교회는 모이지 말라 그러냐? 모든 모이는 것이 다 안 모일 때 그때는 교회도 안 모이겠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으로 자기들 사업하고 장사하고 놀고 취미생활하는 거 다 모이는데 교회 못 모이라? 말이 되냐 이라고 벌떼같이 달라져. 그랬더니 시청에서요 사과하고 공문 냈어요. 잘못했다고. 안동에서는 교회들이 양반이라 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요 공문이 그냥 날라왔는데 그냥 그대로 시행돼 버렸어요. 그래요.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 뭐냐? 거짓이에요. 이래서 눈치 보는 거 쓱 해보고 안 되면 쓱 집어넣고 이따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미리 이런 문제가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도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하도 안 오니까 이미 앉아도 다 사이사이 다 이미 떨어지네. 어디 신천지처럼 딱딱딱딱 붙어갖고 이렇게 할 여건도 안 된다마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표에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서든 정시예배 축복 누리셔요. 정시예배. 정시예배 때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가족이 같이 모이니까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하잖아요. 정시예배 하는 속에 여러분이 개인이 혼자 깊은 기도의 시간은 따로 가지셔야 돼요. 굳이 기도 제목 가진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 제목 없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혼자 깊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거 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 얻어야 돼요. 혼자 개인이. 여러분 가정에서는 정시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단을 쌓는 일. 그리고 개인은 혼자 깊은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깊은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 단을 쌓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 전도시대를 놓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황폐해 있고, 얼마나 갈증이 있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깊이 누려 이 답을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불신자 전도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 사람들을 수도 없이 미혹하여 자기를 구세주라, 재림주라 미혹하는 때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산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